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거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조금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길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꼴을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홀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고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적에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무화과에 그를 담긴 광주를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는 아주 잘 익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악하고 악해서 먹지 못한 그러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물어보시면서 너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무화과, 먹기 좋은 잘 익은 무화과가 있고 또 악해서 먹지 못한 무화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떠하고 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이 되어집니다. 아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가 죄인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선을 베풀면서 어떤 많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죄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하고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그 고행을 하면서 또 자기 죄를 씻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이 더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전체를 말하기 앞서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수 없다는 것은 만약에 의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분명히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4절서부터는 이제 그 악한 무화과에 대해서 무화과를 비유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말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대화하는 가운데서 지금 너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오고 그 마음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의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그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화에도 보았잖아요. 그 배 밑에서 노젓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시켰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든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케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8절서부터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만 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는 생각만 했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성전에 보기 좋은 성전만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교회 건물이나 때로는 교회 환경이나 때로는 그 종교 의식이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가 있는데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은 회개하여 의로운 자가 됐는가 아니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 그대로 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그 생각만 그 종교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종교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생활 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종교생활 하면서 자기가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사울 왕은 자신이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참으로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교는 세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종교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진 사람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회개한 사람은 의인이 된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악인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학계에서도 학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이제 와서 성을 건축하는데 나무로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것을 앞세웠던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모습 이것은 종교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광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그래서 이제 학계 2장 9절에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을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인데 전에는 화려한
예루살렘인데 그것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중 영광, 곧 우리가 그 종교적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들이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과의 대화 한참 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구원을 해주시고 어떤 이는 구원을 안 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악한 무화과가 있는데 남은 자들은 악한 무화과까지 해주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좋은 무화과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라는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여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유다와 같은 그러한 부류에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남아서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전만 보면서 뻗대고 있을 것인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만 그 종교행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종교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한 달란트 주고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추고 두었다가 이제 주인이 오니까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주인이 엄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감춰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꺼내놓으니까 꺼내서 보여주면서 주인이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 보관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해서 일을 남겼기 때문에 자기의 그 달란트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지금 좋은 무화과에 속해 있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저도 와가지고 나는 주인이 참 엄한 주인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잘 땅속에 묻어서 보관해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물론 여기에 악하다는 그런 단어만 보면은 될 텐데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게 재능을 줬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묻어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청지기가 사용한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돈이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로운 것이죠. 그러면 의로운 것은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행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관없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고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만 일삼고 자기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 같이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엄한 것으로만 보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엄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 17에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에 정하고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악한 무화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 키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키는 아시죠? 이렇게 곡식을 이제 쭉정이하고 같이 있으면은 키를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불어서 가벼운 그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그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추수를 하고 그 쭉정이를 곳간에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살아와서 아는데 그 놋 가운데다가 볏짚이나 그 쭉정이 같은 것들은 다 쌓아놓고 그 불을 붙여놔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콩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했지만은 그 논바닥에 놓고 다 불을 붙여서 말아요. 그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쭉정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등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쭉정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그냥 겉 모양만 있는 것이고 그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참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를 보면은 가라지는 원래부터 가라지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알곡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이 가라지의 역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알곡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또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과 같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